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리면서 선물로 기업으로 태의 열매로 상급으로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양육하여 영적인 거성으로 세워가고 존경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부부관계가 살아갈수록 돈독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연합과 행복한 부부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살아갈수록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느끼고 자랑하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신령한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고백하는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믿고 순리하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밀고 나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나 시대의 어떤 정신이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뉘어주면서 흘러가는,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은 전혀 없이 분위기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의 그런 여정길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하심 앞에 굳건하게 믿고 순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영원한 삶이 뭐냐라고 물을 때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로 말미암아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한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 내게 와서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지금 에베소 세상에 에베소 도시에 살면서 에베소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다수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엄란한 짓을 하게 되었고 온갖 퇴폐와 온갖 부패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길이 있단다. 그 삶의 길이 뭐냐, 삶의 원리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믿음의 길로 가는 거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에베소 도시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믿음의 길로 가야 돼. 믿음의 길로. 그 길이 애롭고 그 길이 고독하고 그 길이 쓸쓸하고 그 길이 아무도 찾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길로 살아가야 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삶을 살라 말할 때 단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신념으로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좀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5가지 동사가 우리의 시선을 겁니다. 그 5가지 동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까지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욕정과 욕심과 그리고 돈만 사랑하는, 돈에만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한다 그러세요. 나도 돈이 좋아. 그런데 돈이 좋은데 돈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의 삶의 습성과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세상적 삶의 모습이라니까.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피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피할 것을 피하지 않고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살면서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찾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피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피할 것은 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반절에 보니까 따르며 그랬어요. 따르며. 믿음의 삶이 뭐냐라고 말하면 따를 것은 따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따를 것을 따르자.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 온유와 겸손,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살면서 에베소 사람들처럼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살았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예수의 삶을 실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상을 따라가고 이념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다가 폐가 망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두벅두벅 살아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묵묵하게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통의 사람 평범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길은, 삶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시장님도 되게 하시고 연합회 회장님도 되게 하시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세월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따라가야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삶이 뭐냐?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싸울 것을 싸우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싸울 것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게 되었으면 여러분 패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종속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포함해서 달려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럼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살랑거리면서 소리숨 없이 스며듭니다. 우리의 사상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철학으로, 이념으로 소리소문 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처럼 깨어있어서 건선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추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을 물러가라, 대치하고 물리치면서 승리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싸울 것을 싸우지 않고 피하여 도망을 치는 비겁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의 진보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싸울 것은 싸워야 되는데 이단 세력이 교회 안에 언습해 옵니다. 그러면 목사가 앞장서서 이단을 지켜 물리치면서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니까 싸우세요. 우리는 삶이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는 온사람 교회는 전혀 없어요. 시장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대치하면서 함께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과 어둠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빗발치는 이런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싸워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일진데 우리 모두 싸울 것은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따라서 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이 그 말씀과 배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의되지 않나요? 그러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순종하며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실제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채 하는 것이지. 믿는 채 하는 것과 제대로 믿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마음에 새기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답하고 그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새긴 말씀대로 실제 지켜내는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멋진 믿음의 거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건당을 돌지어다. 아멘. 믿음의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돌릴 것은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지위에 여러분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 감당해서 이렇게 되어노라고 영광을 자기가 다 거두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를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여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나를 창조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존귀를 권능을 올려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며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며 왜 돌릴 것은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위하여 지켜내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초차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수원시장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시다고. 그 바로 옆에 우리 시장님이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좋다 하며 밥 산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우리 모두 한평생을 살면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잘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의의 면류관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었으면 내 세포가 춤을 춰요. 여러분, 세포 춤을 추는 거 보셨어요? 혈관들이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온화하게 동맥경화 안 걸립니다. 자전한테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창의적인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고 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항상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남들이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세계를 꿈꾸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었으니까 예언자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시게 되는 것이죠.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어간에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늘에서 살게 되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 항상 미소 짓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비결이 뭐냐? 아,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살아가. 그래, 나도 당신처럼 믿으면서 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공동체가 거룩하고 선한 영향 끼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기 좋은 살맛 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어둠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야. 세상은 그저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꼭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해롭게 바보처럼 등신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게 되었지만 그저 그런가? 자꾸 우리의 믿음이 타성해졌고 무기력하게 되어지면서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믿었다가도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참된 믿음의 가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이 5가지 이 믿음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오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게 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이, 나의 열정이, 나의 지식이, 나의 지적인 동의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가 동의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을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더 신령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대상으로 보게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어렵다는 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 2주에 걸쳐서 결혼 예배학교를 마쳤습니다. 수료했습니다. 결혼 예배학교 스태진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눈물겹도록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데코나 모든 순서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하고 마지막 수료식을 하면서 제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결혼했고 결혼할 것인데 남편과 아내가 예비신랑 예비신부 당신들의 사랑을 가지고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가 어려워 힘이 들어. 내가 실제로 36년을 살아보니까 그래.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연애할 때는 다 사랑스러워. 나도 그랬어. 근데 결혼하여 살면 현실이야. 너희들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는 힘들어. 신랑의 마음속에 신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면 다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세울 수가 있어. 결론이 그 마디였어. 여러분 결혼 생활이나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도를 따라 믿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 공동체에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지고 분수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를 들을 때 감격이 없어요. 은혜 주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 남들은 다 뜨거워서 기뻐 뛰고 춤을 추는데 내가 명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다 떨쳐나가는 이런 몸이 건조한 신앙적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들었던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섬길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세울 대상으로 보이게 되어지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의지적 결단과 결의가 중요합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되고 경기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철로 레일에서 이탈되어지면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원칙이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하나의 틀이라는 틀. 이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구별되고 성별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삶의 도리가 있고 삶의 규격이 있는 것이죠. 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네. 그 가치관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거지를 보니까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아, 우리가 다르구나. 저분의 사상과 저분의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다르구나. 우리가 구별되네. 3차, 4차 가지 않네. 1차는 식당, 2차는 카페, 3차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1차, 2차만 가는 거야.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가수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들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했던 그런 형제인데, 여러분,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충격을 주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잃게 되어지는 이런 좋지 못한 영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경건과 거룩, 구별된 삶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누군가 곁에서 가까이에서 함께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그런 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업을 하시는 신실한 지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아야만 그 사업이 잘 이렇게 열어가야 되는데 자금줄이 막혀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락방 식구들이 다 중보 기도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제 플로킹 걷기대회 마치고 오는데 그 지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어제 오후에 지원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 제가 순간 눈물이 콱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지원이 안 되게 되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장 장로님과 순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또 훈련 프로그램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락방의 지사님 가정이 이런 어떤 지원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마치 자기 일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업장에 이런 지원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애롭습니다. 힘듭니다. 막힐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다락방이,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삼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이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가면서 믿음의 진부를 더해가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